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 바이블 타임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위임식이 끝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론은 자기와 아들들의 속죄제를 그리고 번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체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앞서서 우리가 먼저 늘 거룩하고 정결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위한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죠. 7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제단에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아론 자신과 백성을 위해 드리라. 그래서 8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사의 방법이 있죠. 그대로 이 아론이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이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내려오자 6절에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서 제단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위엄 있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또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불이 나와서 제단 위 것들을 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이 불은 백성들에게 사실 향해야 하는 불입니다. 마치 우리가 심판 후에 영원한 불 속에서 그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 진노의 불은 원래는 죄인된 백성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백성이 아니라 번제물의 위에 이제 덮침으로써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죄가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이 불이 번제물을 태우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이 기름과 또 이제 그 내장을 아마 태웠겠죠. 태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과 내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이 함께 먹는 의미로 이것을 태운 것입니다. 백성과 화목하여졌기에 우리가 원수랑은 밥을 먹지 않죠. 친한 사람들하고 먹잖아요. 화목하여졌기에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친구가 되었기에 언약관계의 부부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먹은 것입니다. 9장 24절에 나온 이 불은 바로 죄사함과 교제의 의미가 있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참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게 됩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리는 것 매주 루틴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누렸던 그 예배와 감격과 기쁨을 우리도 매 예배 시간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0장은 이 9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앞서 9장에서의 불이 죄사함과 교제를 얘기했다면 10장은 바로 반대의 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드러난 불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성격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9장부터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아들들이 분향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은 나와서 이 제사장을 삼켰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자식이 2명이나 눈앞에서 죽은 그 아론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큰 상심과 슬픔과 또 두려움이 함께 있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내하고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따지거나 불평하는 대신 잠잠하게 아론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행동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그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참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친척들을 불러서 죽은 자들을 진 밖으로 내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직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제사를 진행하게 하시는가?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를 좀 돌보고 아버지가 장사하시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우리의 상식과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라는 질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럼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자식의 슬픔까지도 참게 하실까?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죄로 인한 정당한 죽음이었다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 슬픔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예배 가치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아론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론이 진짜로 포커스를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다시 그 지침들, 제사의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받아서 먹으라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먹지 않고 이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왜 거룩한 것을 먹지 않고 태웠느냐고 엄청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을 하는데,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것의 의미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않고 태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이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 가서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10장 1절 2절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된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어차피 불의 역할이 똑같잖아요. 태우는 역할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대한 죄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경에 결과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면 이 죄에 대한 징벌이 죽음이었음을 볼 때 일단 이것이 그만큼 중대한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 다른 불에 분노하셨는가? 그러면 그 다른 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답을 레위기의 이 10장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답을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또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고의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레위기 10장 말씀에 적용해서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에 관한 지침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 번제물을 제물들을 태운 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아론의 두 아들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이 좀 특별한 직분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시키는 죄로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높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에 대한 고의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특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높아짐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 자신이 받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어노인팅의 주 사랑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또 두렵고 친밀한 주님,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사들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두렵고 친밀한, 죄인이 주 영광 앞에 있는 이 모순되는 가사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친밀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과 찬양을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아가는 나의 태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교만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나를 위한 예배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불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친밀함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 수 있는 그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